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선생님이 주시고 건강 지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게 하시고 깊이 이해되어서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가 맺게 주세요. 감사하며 그러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예. 히브리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예. 음,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소라 땅의 한 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가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와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바쳐진 나실인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아멘. 음, 나실인, 삼손은 나실인인데요. 나실이라는 의미는 성별된 자, 바쳐진 자,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성별된 자, 바쳐진 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났죠. 마누아의 아내. 그래서 나시리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모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 엄마에게 이야기한 거죠. 엄마에게. 음, 그런데 이제 이걸 마누아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인이 마누아가 다시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사사기서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노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나이까 가라사대 그렇도다. 마노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을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사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특별히 나시린을 기를 때에 엄마의 아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1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읽어주세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고아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은 이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네. 기묘. 기묘라는 말은 비밀이란 뜻이죠. 비밀. 신비한, 오묘한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더 기묘죠. 음, 그다음에 볼까요?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21절부터 21절. 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고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 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바로 그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삼손이라는 태양이나 광채 그런 뜻입니다. 삼손이라는 태양 광채.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이제 성장해서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자, 그 다음에 14장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예.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 삼손이 딥나의 그 동네에 여인을 좋아하게 된 경우가 여호와께로서 나왔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 죽여서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삼손을 통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블레셋 사람 여자 딥나 여인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죠.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지를 부모는 알지 못하여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사귀거나 결혼해서 안 됩니다. 그건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죠. 그러나 뭐 계속해서 사귀어왔지만 여기서도 부모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일이 바로 그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된 것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했더라. 이게 굉장한 의미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전혀 엉뚱한 나실인이면은 특별히 스탑, 스탑.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세아서 알죠? 호세아서. 네, 음,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니까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동정녀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했죠? 음, 네?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창녀에 비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녀를 사랑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남편을 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여자와 다른 이방인들과 사귀고 이방 여인을 구하 자기 아내로 삼고 그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걸 이해를 못했죠. 여기서도 삼손이 이방 여인을 좋아하게 된 것을 갖다가 여호와께로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건 정말 엉뚱한 것이다. 이건 법에 벗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는 정말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음. 예. 사사기서 1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9절까지요. 예, 구절까지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에게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예. 근데 이 사건이 바로 수수께끼를 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수께끼. 음, 참 재밌죠? 자,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무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니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니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예. 여기서 이제 이 수수께끼 자체가 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들을 벌하게 만듭니다. 사사기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이 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예, 아멘. 20절까지 다 읽으세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아내를 블레셋 사람을 얻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내를 어, 겁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삼손이 그 답을 해줬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얼마 후 미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느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야 라고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 그 꼬리와 꼬리를 대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어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론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기 대답하되 뎀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 되었던 자에게 준 영곤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비를 불살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지요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은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거하니라. 아멘.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내를 동목에 줘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 여우 300을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날고 회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가지 베니안 곡식 모든 감나무를 다 살라버렸죠. 불살라버렸죠. 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준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려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음. 예. 이게 아주 좋은 이제 작전이었죠.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마네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하코레라. 이 샘이 레위의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일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이 라맛 레히는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죠. 턱뼈로 음. 1,000명을 죽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듯이 40년 동안 그 위에 사사들이 있었으나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삼손을 일으켜서 이제 20년을 이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면요. 다시 이제 여자 문제가 나오죠.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구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혹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에 내보니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베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성포대기로 가니 계속 읽으세요. 계속 9절까지.
이후에 삼손 이후에 삼손이 소백 골짜기에 들린지라 이름하여 들릴라. 여인을 어,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패들이 그들에게 올라갔어요. Somebody else read it. I'm sorry, 죄송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그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여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들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끌기를 불탄 삼시를 끓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이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 예. 첫 번째 이제 테스트였죠. 두 번째는 16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 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위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적조 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여기서 바디라는 건 쐐기라든가 핀이라는 뜻입니다. 음, 음. 네, 바디. 세 번째도 아니었죠. 그다음에 15절부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째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며 삼손의 마음이 변해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를 삭되 되지 아니하였사니 이는 내가 무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는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들어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 불러 그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바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다. 블레셋 사람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여기서도 그 여자의 유혹과 기생이었죠. 여자의 유혹, 들릴라. 그 다음에 사탄이 역사하는 내용.
삼손의 마음이 범례하며 죽을 지경이다. 결국엔 나중에는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16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블레셋 블레셋 네. 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부르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들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 제주 부르짖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서 네, 부르짖어 이르되 거기까지. 예, 그 다음에 16장 이제 거기서니까 모든 방백이 거기 있었고 지붕에 있는 남녀만 해도 3천 명가량이나 있으니까 엄청난 인원이죠. 음, 그다음에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삼손. 삼손도 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음, 블레셋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삼손을 사용하셨다. 그 목숨도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음, 여기서 이제 두 여자가 나오는데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음, 기생도 블레셋 여인이었고 이것들을 통해서 그 이유가 됐죠. 블레셋 사람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셨고 음, 또 뭡니까? 머리털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음,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음, 예. 마태복음 11장,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까지입니다. 28.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아니요. 모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음.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벌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참새 두 마리, 하찮은 참새 두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머리까지 세시면 되었고 두려워하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음, 하나님은 머리털도 사용하시고 참새도 사용하십니다. 또 삼손이 두 여자 블레셋 여자를 사귀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나왔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것은요. 입다에 대해서 배우다. 입다. 음. 입다는 11장의 기록입니다. 사사기서 11장입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입다 배웠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아니요. 네. 사사기 11장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높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높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그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기생, 이 길르앗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음. 사람 같지 못하고 쫓겨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그런 사람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에게 가스대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대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야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름놈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게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이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 치고 이스라엘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손에 넘겨주시며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의 족속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음, 28절까지. 28절까지 2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 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를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네게 악을 행하자 하는 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들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기서 모압과 암몬은 누구죠? 그다음에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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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롯의 자식, 아내가 소금기둥이 돼서 죽고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난 자녀들입니다. 음, 거의 친척이나 마찬가지죠. 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에서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갔되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손에 붙이시니 아로멜에서부터 림밋에서 이르기까지 20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만 그 집게 도륙하지에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합니다. 예. 여기에서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행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 소원을 하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는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나 그를 번제로 드리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음, 딸이 영접하러 나왔죠. 그래서 처녀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여기서도 보면요, 하나님께 소원을, 맹세를 함부로 많이 합니다. 음, 자녀들이 아플 때 하나님 치료주시면 자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음, 그러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안 바친 사람들이 벌을 많이 받았어요. 음, 자, 맹세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맹세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 구약에서는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신약에 대해서는 뭡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Yes, yes, no, no. 예 아니면 no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한 것은 예고, 그 노는 노고 그 위에서 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나와 있죠. 읽으실래요? 예,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할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 음, 맹세하는 것은 정죄함이 따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근신을 지키면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계저에 아니요. 묻어있 정도서. 잠언. 전도서 5장, 죄송합니다. 잠언. 전도서 5장 2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게 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라. 7절까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서운하고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했습니다. 일이 많으면 꿈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서원했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한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아, 나 그거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 돌려주세요. 소원 안 하겠습니다. 맹세 안 하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겠노. 그러니까 손으로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되는 게 없어요. 음, 어떤 것을 하더라도 건축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서운한 것을 갚아야만 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안 바쳤어요. 크다 보니까 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어, 그 아주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뭐 대학원 보내고 뭐 박사학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그걸 안 되니까 데리고 가버립니다. 근데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시켰어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요, 뭐 이런 저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병 걸려가지고 아, 이 병 제가 다 나으면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간증하겠죠. 근데 그런 기도 예, 많이 하죠. 예, 그런 기도 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료해 주십니다. 예. 맹세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걸 꼭 한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실수했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이미 맹세한 것은 꼭 갚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한 아니다.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30장. 민수기 30장 전체가 다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음,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고요. 음.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으실래요? 여자의 서원, 맹세에 대해서 결혼한 사람과 그다음에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하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하니라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하기 전, 그렇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밑에 있습니다. 머리가 되십니다.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죠. 남자죠. 그러니까 서운했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암 안고 있으면 서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 안 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음.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0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에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걸 듣고도 아무 말도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의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예, 음, 세 가지죠. 여기서는요. 첫 번째는 남편이 있는 아내가 음,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 서원한 것을 알고도 아무 말 안 하면 지켜야 되지만 그 맹세는 그러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사시고 그 서원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머리잖아요. 가정에 머리가 없기 때문에 서운한 것은 곧바로 지켜야 됩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게 그 말하는 다음에 소원은 네, 질문인데 소원은 맹세, 보통 음, 서원이나 맹세 같은 말이에요. 음, 민수기 3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기록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고 무효하기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이러한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맹한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기도 할 수 있나니 그런데 남편이 이야기를 듣고도 일량 말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잊어버렸네. 너 그거 하지 마. 그것은 남편이 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아내가 맹세했다는 걸 이야기 듣는 순간 예스냐 노냐를 바로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거 안 되는데 안 돼. 하지 마. 그럼 뭐라고? 남편이 그 맹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값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년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허락을 하면 되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허락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 맹세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yes냐, no냐 그렇게만 하면 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 이상이 뭐라고 악에서 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음, 그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입다. 그래서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하나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서원은 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원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꼭 응답이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어, 그 입다의 과정에 입다가 한 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음. 볼까요? 사사기서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르는데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그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예,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는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괜히 맹세하고 특별히 그 스페인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막 나이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한테 그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하게. 근데 음, 그 잘못된 표현인데 음, 스페인어로는 프레젠탈, 프레젠테이션, 그다음에 엔트레갈 그게 전혀 다르거든요. 프레젠탈은 그냥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음, 엔트레갈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음. 어, 사무엘처럼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그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엔터. 뭐냐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건 하지 말라고. 이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당신이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지 절대로 바치는 건 아니다.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해서 바치는 거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어. 나중에 이가 커서 나는 종이 되지 않겠다면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당신은 저주받는다고 조심하라고. 깜짝깜짝 놀래요. 실제로 제가 또 한 분이 이렇게 바쳤 애가 너무너무 아팠고 죽기 전에 그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치료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네. 근데 안 바쳤어요. 음, 결국에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어요. 음, 아주 처참하게 죽었어요. 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는 것,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입다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도 무남 동료라 그랬습니다. 무남 동료. 아, 음, 딸 한, 자녀도 많은 것도 아니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입다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충만해서 싸웠지만 뭐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음. 모든 사람을 슬프게 했죠. 그 다음에 12장,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음, 에프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않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너희 집을 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을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들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어,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자고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 다 모으고 에브라함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함을 쳐서 파란으로 이는 에브라함이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도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으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의 사람 앞에서 요단 나무턱, 나무턱을 잡아 가시고 에브라임의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가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인 사람이냐 하여 그가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봇 레맛이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너희 굽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며 길르앗 사람이 그를 곧 잡아서 요단 나무턱에서 죽였다.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 와, 7절까지. 7절 입다가 이스라엘에서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이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예. 여기서 보면은 이 에브람과 므낫세는 누굽니까? 요셉,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그다음에 베냐민, 그렇죠? 음, 요셉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자기들하고 같이 가서 싸우지 않았다고 시비를 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질투가 나서 그런 거죠. 크게 다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믿음으로 했는데 정말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 어, 소원하면 지켜야 된다. 그냥 yes, yes, no, no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을 해주시면 조건적으로입니다. 음. 치료해 주시면 딱, 정말 유용합니다. 음, 제가 그 여기에서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딸이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 아버지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예수님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 라파스라는 그 줄을 갔다 오더니 갑자기 누웠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음, 몇 달치를 일어나지 못하고 대소변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 온 가족이 전부 다 그 수중등이라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이 목회자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음, 성교사님, 그 자매가 우리 교회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동호회는 다 받아내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음, 신학교에 데리고 와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더라고요. 데리고 오라고. 음,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온 게 뭐 그냥 걸어서 온 게 아니라 이게 택시에 그냥 쭉 뻗어서 완전히 누워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그냥 온 거예요. 완전히 빼빼 말라가지고 음,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눕혀놨는데 목회자들 전 모이라고 그때 많았죠. 한 3, 40명 됐으니까 모이라고 해가지고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치료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치료 안 해주시면 응? 누가 맹세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치료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목회자 온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했는데도 치료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들이 기도해가지고 거의 다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치료를 안 해주면 어떡하냐 말이야. 여쭤봐야죠. 왜 안 해주시는지. 하나님. 바로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여쭤보게 만들지만 어떤 때는 침묵하게 만들어요. 근데 저로 하여금 그때 하나님께서 여쭤보게 만들었어요. 네. 그냥 야 하나님 치료 안 하시니까 너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왜 치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있냐 하니까 깜짝 놀라더니 어떻게 알았니? 그걸 아무도 이야기 안 했대. 하나님 나한테 얘기했다. 또 어떻게 맹세를 했느냐? 그러니까 라파스라는 수도에 가가지고 볼리비아 수도에 가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을 한 거예요. 맹세를 한 거예요. 음, 근데 갔다 와서 집으로 우리가 사는 코차한바 지역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족들을 양육해야 되니까 신학교를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야. 가족이. 그러니까 안 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택하라. 이렇게 누워가지고 당신이 가족들이 똥을 좀 받아내고 아프고 골골 거리다가 죽든지 아니면 맹세를 지켜서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그거 결정하라고. 그리고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한 30분 동안을 엉엉 울더라. 너무 슬프게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음, 어. 네. 그러니까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 이거 가족을. 내가 신학교 가면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나중에 30분 뒤에 딱 가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나를 오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어,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신학교 가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래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랬죠. 예수의 명령이 일어날지어다.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나갔어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모든 목회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곧바로 일어나서 그냥 나갔어요. 어, 꼼짝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맹세했는데도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된 거예요. 이게 어차피 뭐야 맹세해가지고 죽어도 가족 양육 못하고 또 뭡니까 살아서 하더라도 뭐라고 살아서 하더라도 신학교 가더라도 양육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어. 네 가족은 내가 책임자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정말로 맹세 소원하는 거 정말 조심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맹세 소원하는 것은 하지 마. 우리가 지금 말씀 배웠죠? 하지 말라. Yes, yes, no, no, no more.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흥분돼가지고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립니다. 엄청납니다. 그 징계. 음,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입다, 삼손과 입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그 32장, 아니 32절이죠. 32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세상을 건강히 지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삼손에 대해서 또 입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우시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입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다고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앞에서 항상 기경과 원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 종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땡큐.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